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가운데 행함을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느 목사님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 증거, 그리고 하나님 선포하는 것. 그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말씀으로 빛을 발하라고 말씀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름 받았으면 나가서 증거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어요. 말씀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세상에 나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서 제대로 삼고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건데 우리는 딴짓하고 있잖아요. 뭐부터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뭘 밝혀요? 물질 따라가잖아요. 돈이 있어야 뭘 하지 그러다 보면은 평생 못하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많은 영혼 살려서 그들에게 말씀을 인해서 새 생명 줘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서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알리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알려줄 때에 그들이 마음의 변화가 되는데 지금 변하지 않고 물을 바랐냐? 돈부터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님 타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진정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거냐 이거예요. 다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다 죽어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목사들이 숯불로 성도를 꺼져가고 딱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난주에 어느 아는 목사님께서 소개팅이 들어왔어요. 권사님이래. 그래갖고 목사님 이런 권사했는데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오는 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들이 목사 같지 않고 성도들도 못하는 것이 목사래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들을 원하지 않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러면 장로 찾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목사로에서 품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세상 것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회개하라 총을 갖고 왔다. 부름 받았으면 부름 받은 대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어딜 따라가고 있느냐? 세상 꼭 따라가고 있고 물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 주장이야. 자기 생각이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신 말씀이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서 너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면 부름 받은 대로 지금 내가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점검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실 때 심판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사랑과 축복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 많은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삼의 몸으로 오셨어요. 오셨다가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오시는 주님이 뭐예요? 재림주로 오시는데 지금 재림주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판제로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서 빚값을 찾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여 지한지 마도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예요? 사랑과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뜻이래. 이것도 삶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도 지들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 큰 사랑이 용서, 감싸주는 거, 모든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너희는 내 집을 채워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것을 인하여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께 용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지kim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에게 하나님의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아까워 기름 동안 내게 떠나가라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고난이 주여 나에게 힘을 주셔서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예로 살 수 있도록 지름길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죄악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흘려 깨끗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문 4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그가 이리 올라가실 때 서로 핀잔 잡고 사람들을 올릴 때에 선물을 주셨다는데 이 선물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 조석 예배로 가노니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선물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 성령이라는 거, 이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축복의 말씀도 선물이시고, 그래서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 이런 선물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거할 때에 그 영혼들을 살리는 목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름 받은 아선님은 어디 가오리니 불러만 주시면 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묻지마해서 내가 누군데 그런 걸 이거요 엄청 잘못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느 이제 행사를 내겠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건배주 해주셨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어떤 목사인데 검열하러 거기까지 내가 가자고. 이것이 목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가 누가 죄인이지.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재산 받을지라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죄는 아담과 하루부터 지은 죄가 왕고지고 우리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보고 듣고 듣는 모든 죄들, 내 입술로 혀로 내뱉는 모든 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이지.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 맞이할 수 있던 은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던 나 바울은 나오잖아요. 죄인된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교회가 크다고 성도들이 많다고 뭐 대단한 교수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해하지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라고 천국가는 거 아니고요. 장로를 천국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본고치고 내 이름으로 손짓도 하실지라도 도무지 내가 너희 누군지 모른다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있잖아. 21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본고치고 네가 내 이름을 손짓다 다 하실 때 도무지 내가 너 누군지 모른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지 하는 자올 것이 아니야 아버지 때문에 행한 자로 온다고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21절에.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 악한 놈,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이런 자들 다 축복을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수고수고 되는 거 교만한데 다 축복을 보낸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에서 이 말하고 저말하고 자기가 짓는 죄는 몰라. 혀로 짓는 죄는 몰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놀라지 마세요. 목사들 혀가요. 목사들 혀가 뱀의 혀가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 이 말씀 듣고 좀 하나님을 꼬꾸라졌어요. 목사가 혀가 어떻게 뱀의 혀가 되는 거예요. 목사 다 지금 그래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떠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혀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어떻게 뱀의 혀가 돼가지고 뱀의 혀를 보세요. 딱 두 개를 갈라지잖아요. 거짓과 이선, 교만과 자만심, 위선전. 우리 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 뱀의 혀가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축복된 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그 되게 하옵소서 구강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총을 갖고 왔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총을 갖고 왔다. 회개하라. 마지막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 중심 속에 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전부 다 죄로 보낸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통곡하고 회개할 때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왜 예수를 떠났고 왜 시청들이 들어갑니까? 말씀이 심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잖아. 무엇이요? 전부 다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돈하고 돌아버리니까 믿음으로 잃어버리고 이단적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돈 준 데가 다 걸려서 빠져들어가 버렸어. 이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눈물을 통곡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슴을 찔러 주여 내가 제가 갔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바로 정계에서 용서를 내는 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 부름 따라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목사, 내가 어느 교회 목사고 내가 몇백 팀에 몇 명은 목사 그거 가지고 청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 중심 속에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만심 가지고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 하다가 돌아버리잖아요. 물질은 마귀요, 사단이요. 오로지 말씀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에 보세요. 나 여호와는 내 외모나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고 들은 너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보는 여호와라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신명기에 있어요. 시작성경에도 있지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 보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말씀 중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중심이 없고 다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악한 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목사인데 너 내가 그런데 가서 뭐를 하느냐 뭐예요? 성도 있습니까? 거기 사람이 나옵니까? 이것이 지금 현대 목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십시오. 뭐 성도 많습니까? 사람이 나옵니까? 뭐 장사꾼이요? 잘못됐습니다. 그러세요. 예, 아멘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성도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믿음대로 가는 거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신의 성교에 성도가 없다고요?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때가 되면 내가 초리라.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는 것 같아서 예배하는 것 같아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돈과 물질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직접 보호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때가 되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주를 원하시지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너희 중심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너 여호와가 너를 굳세게 해서 내가 그때가 되면 켜고 축복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하지만 저번에 하고 화나시면 딱 두 가지 지셔요. 두 가지 지는데 어떻게 지시냐? 밤 불구지 않으면 생명 거둬가는 게 하나님이요. 그게 어디서? 사물상에 있어요. 사물상에 죽이시도 하시고 살리시도 하시고 얻게 하시고 잊게 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사물상에 있잖아요. 한날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은 죽이도 하시고 살리시도 하시고 얻게도 하시고 잊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에 가게 되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무서우시고 두려우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아. 사랑이면 내가 제도탄 용서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윤광선 목사님과 싸웠어. 다퉜어. 근데 이걸 가지고 가게 되면 지옥이요. 근데 풀려는 거잖아.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했는데 내가 실수를 해서 목사님 죄를 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우리 윤광선 목사님 죄를 졌네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고 나눠주고 모든 용서하신 하나님이니까 목사님 우리 풀고 갑시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원수지간에서 다시는 저 목사 안 본다. 이것이 원수 짓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과연 천국 백성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마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해가 질 때까지 풀어라 그러잖아요. 해 지기 전에 풀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맺고 끊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풀고 가야지. 그걸 끝까지 갖고 가게 되면 천국 가가지고도 그럴 거 아니야. 정원서도 천국에 들어왔네. 그럴 거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요. 너의 마음에 악한 사탄 마귀가 있어. 나는 내가 너를 떠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네가 나 누군지 모른다. 모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그 사랑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름 받은 대로 가는 것인데 부름 받았는데도 모르고 그냥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보세요. 강대에서 딱 올라오면 어깨부터 힘을 주고 내가 약팔러 왔어요? 그러고 목사가 하는 말 강대사자가 하나님의 물질 받다 바치면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 주십니다. 어디 있어 성경 그런 말 없어요. 뭐 예수 팔아먹으러 장사꾼이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눈 끄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에 채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 것에도 회개하고 통곡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까마귀가 먹이잖아요. 나는 그런 목사를 보면 답답해. 말씀으로 하는 것도 시간이 짧은데 뭐 갖다 물만 받쳐라 뭐 뒷갖다 받쳐라 대다 갖다 받쳐라 그거 다 이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그랬었잖아요. 그때 1990년도인가 그때 뭐 휴고된다 그래가지고 담에서에서 그랬죠. 휴고되니까 다 집이 있는 데서 다 갖다 바쳐라. 그러면 천국 갈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 오셨어? 안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기죄도 고소돼가지고 구속됐잖아요. 담에서 누가 그 사람? 이장님. 네? 구속됐잖아요. 사기죄로다가.
하루하루 우리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총부처세도 몰라요. 오지 않은 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몰라요. 근데 기들이 날아가지고 뭐 몇 년 며칠 전에 몇 시 예수님 뭐 재림한다 어쩐다 떠돌고 다니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시기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로지 아는 건 나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아는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 시기를 모르는 너희는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여 너희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대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말씀 중심 가운데 있어야지 말씀 중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완전 마귀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하나님한테 맞은 게 뭐냐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다 목사님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대신 역할을 하는 게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몰라서 그거를 내가 목사님들한테 대들고 따지고 싸우는 것이요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몰랐어. 아 하나님 잘못했으면 다시 목사님들을 싸우지 않겠습니다. 다투지 않겠습니다. 목사님들이요 하나님 대신 역할하는 주의 일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뭐예요? 신부름꾼이 하나님 대신하는 하나님 대신 일하는 분들이 주의 종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 그러잖아요. 근데 함부로 되더러? 함부로 따져? 너가 목사야? 누구한테 되는 거? 하나님한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 맞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됐으니까 다 지나고. 그래서 아이 목사님 아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뭐라 그래요? 김 목사 그거 다 되고 있어? 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드는 거요. 그건 그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목사님에 대들고 따지는 것은 목사님에 따지고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직접 대들고 따지고 대드는 거요. 왜? 하나님의 대변자잖아요. 그 하나님 대신하는 분인데 목사님들을 거룩하게 모셔야지. 야, 윤 목사 네가 잘났고 넌 얼마 잘났어? 내가 보다 잘났어? 이게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또 내가 주의 종 하나님의 일꾼한테 또 제가 대들었네요. 제 용서가 없어서 내가 죄입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라. 섬길 때 네가 복이다 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못하잖아요 지금은.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 말씀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에 가셨을 때에 하늘에 술이 동했잖아요. 그래 하시면서 마리아가 예수 찾아오잖아요. 예수요 지금 술이 동했나이다. 여자요 나야 무슨 상관이가 내가 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마리아 그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 가요. 하인들 찾아가서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 너희 행하라는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동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혼인잔에 다리에 갖다 주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영접 풀어야 되는데 영접 풀지 않고 어떻게 풀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물 갖다 부어가지고 떠다가 했더니 포도주가 변했는데 그 변한 포도주가 변해서 세상에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항아리에 아구가 채우라는 것은 뭐냐면 동항아리 하나가 6개는 사람이에요. 항아리 6개는 사람이고 그 사람 가슴까지 물을 채우라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서 변화돼서 많은 사람께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 어떻게 증거해서 지금 뭘 갖다 떠나서 변화됐더니 그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웃겨서 하고 있네. 내가 변화돼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삶이 될 수가 있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그래서 어디로 와라? 세상 기도로 와라. 그럼 복 받을 것이다. 가장 문제 있습니까? 와서 기도하면 문제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해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부름 부시 받은 대로 행하라는 게 뭐야? 말씀 받았으면 말씀을 가지고 전해서 그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딱 두 가지 물이 나오죠. 생수와 생수의 물과 예수님의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생수는 뭐냐면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생수의 생수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성경 말씀이 물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주시는 물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마리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 목마르.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여기 이 말씀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떡이고 말씀이 생수예요. 그러니까 목마름과 모든 문제는 다 창세기 1장서부터 유행돼서 다 응답이 다 돼 있어요. 축복이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들, 그리고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네 가지 명령인데, 그 네 가지 명령이 하라, 하지 마라, 버려라, 지켜라. 이것만 지키면은요 우리 천국 가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버려는 안 버려. 욕심 버려라. 세상 걸 다 버려라. 안 버려. 물질 욕심 다 버려라. 안 버려. 꼭 쥐고 있어. 기도해라. 안 해. 전도해라. 안 해. 너희는 세상에 나가 내 증인이 되어서 많은 문들을 살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너희는 제자를 삼아 세로를 주고 말씀하고 있잖아.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4장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들 믿습니다. 우리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신해상 기도원에 우리 조희 목사님, 윤광석 목사님, 우리 이름 생각이 안 돼. 우리 목사님 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서 목사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시간 바꿔가지고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 윤광석 목사님이나 조희 목사님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 영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분들 말씀 다 신경을 따라가면 내 축복이 열리겠구나.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르고 내 고집 내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말이 되는지 따라가게요. 따라다닐 수 없는 마귀의 종들이 되죠. 마귀의 종들이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이게 따블을 낼 때는 그렇잖아요. 따블 낼 때부터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 아니면 같이 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하면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의 선교가 정말로 번창하고 번창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